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100주년을 소망했나 봅니다. 네. 100주년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다 천국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14일 정도 된 것 같고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것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직접 가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잔치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서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 교회 특성상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와 성만찬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공생애의 그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마태복음의 마태 말로 따진다면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마지막 가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등된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게 하라라고 하니까 성도님들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게 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옵서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정확한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빌립보에서 간수들이 바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테레오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 의미는 담아놓다, 간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늘 행위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우리 속에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분부하실 만큼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세례가 우리 수세자와 그러니까 수세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세례자와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고 아무 믿음도 없는데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무의미한 의식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수세자가 죄와 세상과 그리고 자신을 지배했던 옛 자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지배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을 이미 담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영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다 담고 이미 2000년 전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 아래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여러 가지 죄에 물들어 있던 옛 자아와 그 자아를 지배하고 있던 죄, 죽음, 사망, 사탄의 권세들이 이미 함께 죽었음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 부활을 경험함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도 함께 보게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 로마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영적인 생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지닌 새로운 삶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몸을 잠그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던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장사되는 것을 사실은 깊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실을 확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머리에 그냥 물을 갖다 대는 간이한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물속에 완전히 깊이 담그는 침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연상시켜 주게 됩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이렇듯 장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새롭게 거듭나신 것을 더욱 믿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동일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동체 중심적이고 타자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차별과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계급과 빈부격차와 지위의 차이를, 이런 세상들의 모든 장벽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세례라는 예식 자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은 이미 성령의 사역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통해서 한번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수세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종의 은총을 받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수세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제 수세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전파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다루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을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의 의무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받은 성도의 행할 바는 마땅히 우리의 본분과 도리의 차원에서 공예배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사처럼 드려서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된 가장 기본적인 본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일과 더불어서 기도와 찬송을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성도님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은혜가 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우리가 최선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연합된 자는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당연히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전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바른복음 생명교회 공동체 분들에게는 이 살아있는 생명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전도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 증거는 기독교적 활동이 아니고 종교적 의무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거듭 태어난 새 생명에 따른 본능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이고 전인적인 활동으로서의 우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고 있음을 그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가 더 성장하길 원하고 교회가 더 활력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바람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푸스케 잠깐 살다 없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이 생명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서 루이비통 한정판 100개가 선물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료로 준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100개를. 제가 먼저 일본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막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서로 빨리 100명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루이비통 얼마나 하죠? 저는 가격을 잘 몰라서. 자, 이 루이비통 가방 하나도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명도 이건희 회장님 전 재산 준다고 해도 안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20조가 넘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도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100년 있다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 생명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아예 내 안에 있는지조차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자식에게 남겨줘도 그 생명을 남겨주지 못하면 우리는 헛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마감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영생을 거저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이게 루이비통 한정판 100개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생명 여러분들 꼭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성도 간의 긴밀한 왕래와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삶을 여기부터 선취적이고 예비적으로 소유해서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이기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성도가 성도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가 남의 인생에 선물이 되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풍성한 교제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인되는 의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6번째는 성령의 소유를 쫓아 행함으로써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동을 근절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 사람의 품성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경험하시면서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2번째로는 성만찬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46쪽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자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만찬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떡의 의미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떡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출애굽할 때 양고기를 먹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는 양고기의 실체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생명의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즙의 의미입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의 포도즙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고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바로 속죄, 죄를 씻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발라진 어린 양의 그 피는 바로 참 구원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이 해질 때 잡히고 그리고 그 피는 이제는 문설주에 발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실제에 이루어진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잡히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짐으로 이제는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에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줬듯이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유월절에 구원받은 것이 십제 유월절 날에 실제 참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속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피와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해서 언약의 잔을 받는 우리의 모든 이루어지는 행위의 주제도 바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을 함께 마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큰 계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것은 고난의 쓴 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최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천국은 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기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에덴의 회복된 에덴의 이 파라다이스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은 잃어버린 낙원, 이 실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확실한 계획은 축복이고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완전한 행복의 출발점은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실낙원이 인간의 비극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실낙원인 에덴 동산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셨고 그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인 천국을 우리에게 영광과 소망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천국과 그런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떡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만찬의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로서 내 삶에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상 세례 교육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신학적 논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조직신학 9강에 가면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조직신학 9강에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거기는 유아세례의 찬반에 관한 신학적인 깊은 논쟁, 칼바르트의 유아세례 부정에 관한 논거,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칼바르트의 그 논쟁에 대한 다시 반박하는 내용, 이런
아주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여러분들 조직신학 9강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제는 세례와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이젠 다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을 보면서 그 기쁨에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그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다음 주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피조물에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높은 신분의 변화가 실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실존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변화, 우리의 지위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감사와 행복이 가득 넘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